오늘 기도 시간이 짧았는데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이렇게 쉽게 쉬고 또 오늘 말씀도 이제 전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오늘 그날이라서 배려해 주셔서 오늘 20분 약식으로 기도하고 제가 또 말씀 선포하고 또 그 위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또 원래 12시에 끝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이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생명 축제 전도 대상자 복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그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며 그 시간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새 생명을 주시기를 이 영혼에게. 제가 약 1년간 이 해림교회 사역하면서 다가올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또한 뿐만 아니라 여름 사역, 겨울 사역 모든 중요한 사역이 있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참 우리 해림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렇게 사역들을 앞두고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기도는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위기의 순간 또한 결정적 순간뿐만 아니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요, 적어도 오늘 예수님의 본문, 예수님이 등장한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36절, 이 3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고 하죠. 이 겟세마네에서도 오늘 여전히 기도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보시면요, 그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며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민은요,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아데모네오라고 이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요, 정말 막상 다가온 그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또 영적인 고통을 맞이했을 때, 눈앞에 또 다가왔을 때 정말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슬픔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9절 상반 보시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 가운데 한편으로는 다소 생소한 예수님의 모습이어서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 완전한 신이시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 제가 좀 묵상한 것은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기도란 정말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셔야 함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지만요, 눈앞에 죽음을 마주한 예수님의 그 슬픔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결코 절대 상상하지 못할 슬픔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당할 그 고통,
의학적으로, 지금 이 현대 의학적으로 설명했을 때도요, 그 고통 정말 끔찍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며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 슬픔, 고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그 고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인데,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 흠도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 끝까지 침묵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 순간, 그 영적으로 단절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며 잠시 교제가 단절된 것에 대한 아픔을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전부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대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그 영적인 슬픔, 고통,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정말 그 슬픔과 고통,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진실되게 아뢰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직한 기도는 예수님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도 이 기도를 많이 보여줍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자신의 두려움, 슬픔, 애통한 마음,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 저주해 달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자신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왜 시편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나의 마음, 진실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 아내도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양육하고 싶고 신앙교육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자주 돌려봐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줄까? 좀 오은영처럼, 오은영 박사님처럼 제가 약간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막 하는데, 가끔씩 이제 또한 저의 어린 시절 정말 답이 없었거든요. 노답이었지만 나랑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그 어린 시절의 나에게 내가 부모라면 어떻게 이야기해 줄까?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공감하고 사랑할까? 이렇게 사랑하면 이 아이가 위로를 많이 받겠구나라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릴 만큼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 저는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가장 속상할 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 내가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말 아이가 사고를 치든 말썽을 피우든, 제가 말썽을 많이 피워서 그 정도는 제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가 사고를 치든 말썽을 피우든 그게 저를 속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저는 이 아이가 이런 문제, 이런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속상한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왔을 때는 겉으로는 다 괜찮아요 아빠, 이것이 정답인 줄 아는 내 자녀가 있으면 저는 그게 가장 속상할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은데 아빠 괜찮아요 그러면서 방 안에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지켜봐야만 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울컥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조건 주님 저는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 않아요, 이런 기도보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요, 누가 자꾸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주님 저 이런 화를 당했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납니다, 주님 저 사람 왜 저렇죠? 왜 저렇게 저를 화나게 하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솔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 주님께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말, 정답을 기도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기도,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격적인 대화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여 저 이 잔 내게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단절의 슬픔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슬픔을 아뢰는 기도에서, 정직한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임해져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39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여 십자가의 전적으로 순복의 결단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슬픔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 때 그 마음이, 그 슬픈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춰가는 시간. 내 진실함은 주님께 올려드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영으로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정말 내 진실, 내 정직함을 기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소통,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진실로 정직하게 기도했다고 하더라도요, 진심과 진리는 다릅니다. 이 말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제가 들은 말이거든요. 진심과 진리는 다르다. 정말 진심으로 정직하게 기도했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12제자도 진심이었거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말한 것이 진심이었거든요. 진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 진실을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동일한 상황에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변경시키시고 순종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더하시는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을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버리고 모두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기도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정직한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진리이신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채우는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요, 순종의 발걸음, 결단이 있는 나의 삶, 새 생명 축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짧게 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에게 주셨던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이었거든요. 어떤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을 고통의 길, 단절의 길, 순종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게 했던 것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순종의 길도요, 어려운 그 순종의 길도요, 어렵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CC에 사역할 때요, 학교를 다니면서 18학점을 들었는데요, 수업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모임이 6개가 잡혔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때 어리석게 1대1로 해야 된다는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8학점 들으면 그 아이들과 1대1 순모임 최소 2시간 하는데 일주일에 이제 2시간 하면 12시간을 일주일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계속 물어봐요. 야, 대준아, 너 이제 시간 지났을 때 그때 정말 힘들지 않았냐고. 근데 전 진짜 하나님께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 힘든, 사실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겠지만 그 남들 볼 때 그 힘든 학업의 길과 그 순모임 길, 그리고 순장으로서, 또 대표 순장으로서, 임원으로서 지냈던 모든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의 길로 하게 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세면 축제를 앞둔 이 시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시점,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나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사명, 그 소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전도 대상자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있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를 위해 섬기겠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결단하도록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 한 영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먼저 그 사랑이 나를 향해 부어주신 무한한 사랑, 놀라운 사랑,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임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길거리에 다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